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극 잘 보셨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마음은 승객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명을 타임지가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코브 박사입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요, 가정문제의 전문가이고 유명한 절술가입니다. 이분은 90대 10의 원리를 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10%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밖입니다. 그리고 90%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연차 가는 거, 또 기후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한 번은 연차가 해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커넥션이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10시간을 드라이브해서 목적지 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 달린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말을, 욕을 내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마치 유리창문처럼 그 물을 흘려내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누가 새치기 할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주하듯이 경주해서 앞질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운전대를 막 때립니다. 뉴저지의 어느 지역에서는 새치기 했다고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새치기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10%.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90%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내에 나갔다가 그 흑인 아이들이 제 자동차에 계란을 한 2개 던졌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그 유리창을 닦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90대 10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싸움, 그것 때문에 참 복잡해졌어요. 결국 별거해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거 우리 현실입니다. 이혼하는 그런 어떤 상대의 그 불쾌한 감정은 10%고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는 거, 내가 반응하는 것은 90%라는 거예요. 10%는 내가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90%는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좋게 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좋게 바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뉴스를 통해서 살인사건을 듣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10%고 그 10%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90% 살인자의 그 책임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신이 주장하여 생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운전기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승객마다 그냥 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후회를 합니까? 후회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나으니라.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을 점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마음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난 상관없어. I don't care. 이것은 철부지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잔디밭은 아무리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도 잡초가 무성해지고 결국은 잔디밭을 다 점령해버려요. 우리 마음의 밭도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 않는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정원에 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잡초가 생각돼서 결국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본심이 아닌데,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어서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따라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둬도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늘만큼 쌓을 수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나이는 지금 늙어가는데 마음은 항상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항상 젊은이라고 생각하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마음도 늙어진다면 우리는 건강에 유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는 자꾸 늙어가는데 마음은 늙어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나이와 함께 우리 마음도 늙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서글퍼지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육이 높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도덕 윤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육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외에는 종교로 이 부패해가고 썩어져가는 현실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는 전부 자율적인 종교예요. 내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극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혹은 골짜기에서 자기를 수련하고 또 수련해도 원래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많지만은 가장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은 뭐 깨끗하고 나는 뭐 정직한데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멸망했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역사가들은 로마 사람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강하고 군대의 힘은 강하고 사람은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타락됐으니까 결국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두꺼운 조국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성장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갔다 오면은 느낄 거예요. 야, 이렇게 경제가 성장돼 있나? 지난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요, 여기 오신 이민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50대 이상 그 사람들의 설문이 50%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됐다고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돼야 거기서 진정으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병들어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체고, 속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중생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새로운 실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계집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지배할 때, 성령이 주장할 때 그는 공회 앞에서 너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낳았다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혹시나 잡힐까봐, 감옥에 들어갈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공회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 위험적인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과거엔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냐?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나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전 참 이상하게 변화된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 예수 믿는 것들 난 것이 하나도 없다. 난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요, 우리말은 그냥 하나만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로 나그네처럼 거하다가 가는 거, 그런 말이 있고, 영구하게 영원히 같이 거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한다. 카토 이케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구히 계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함께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나시면 그 다음엔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나쁜 사람, 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미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천국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물질에서 찾지 마십시오.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내 마음이 슬픈데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의사가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을 정리하라, 한 달 내지 많이 살면 3개월 산다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집이 필요하며 무슨 돈이 필요하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요즘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하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면서 산행을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는데, 뉴스에 보니까 공휴일에는 한국에서 수십만이 올라가요. 수십만이 산에. 그래서 그 산을 등산하는 걸 보니까 아주 줄을 서가지고 그냥 올라가요.
산에 올라간다고 건강합니까? 마음은 산 아래 있고 몸만 산에 있는데 건강하겠어요? 마음과 몸이 같이 산에 올라가야죠. 마음은 병들어 있는데 좋은 것 먹고 어디든지 간다고 건강하겠어요? 속지 마세요.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이 기뻐야, 마음이 만족해야, 마음이 감사해야 건강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쳐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그런 말 하세요. 마음이 가고 싶은데 가면요 순간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가기 싫은 곳에 간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발이 천근만근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주님과 함께 가면 가는 길이 즐거우리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큰 광고 회사가 그 영국의 런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큰 광고 회사가 이 퀴즈 문제를 하나 냈어요. 이 부산에서 평양까지,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현상금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제트기를, 이 사설 비행기 제트기를 이용해야 된다. 기차를 이용해야 된다. 자동차를 이용해야 된다. 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응모가 있었어요. 가보신 분 알지만 여러분 어떻게 가면 빨리 가겠어요? 이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가겠어요? 응답자의 그 결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 경험했잖아요. 사랑하는 그녀와 그대와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빨리 갔어요. 금방 왔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 연극 보셨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 그 운전기사의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어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 주장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게임으로 즐거워하고 그 돈에 즐거워하던 그런 것들은 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비록 우리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험한 길이고 정말 5분 앞의 길을 모르는 초행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천국에 같이 갑시다. 예, 천국에 같이 갑시다.